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 16장 11절로 시작합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는 네 가지 정결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동물에 관한 게 나오고, 산모가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나병에 관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출병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정결법이 의학적인 차원에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훗날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의한 정결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정결 의식이 나온 다음에 곧 이어서 이스라엘의 1년에 한 번씩 치르는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이 16장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속죄일에 치러지는 2단계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두 가지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제사장과 제사장 집안 사람들을 위한 속죄와 번제입니다. 그 다음이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와 번제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을 위한 속죄와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앞에서 우리가 5가지 제사로서 속죄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물이나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제물이 모두 수송아지로서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회중이 지은 죄를 똑같이 주님이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 제사장을 위한 그 속죄 제물은 수송아지 한 마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은 순염소 2마리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를 잡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먼저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한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속죄제를 드리는 순서가 첫째,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를 잡습니다. 그리고 향로를 가져다가 그 제단 앞에 있는 불을 거기에 채워요. 그 다음에 곱게 간 향기로 은 향을 2손을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그걸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에 있는 그 향연을 태워서 그 증거배 위에 있는 속죄소 앞에 가져가지 아니하면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지성소 안에 이 속죄소 앞에 제사장이 갈 때는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먼저 속죄를 해야 되고 분향단에 가려서 그가 하나님을 직접 뵙지 않도록, 그래야만 죽음을 면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숫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이제 동쪽에 뿌리는데 7번 뿌립니다. 그것이 곧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을 위한 속죄 의식이에요. 여기서 요약하자면 숫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분향단에 그 향을 태워서 그 향으로 하나님을 가리우고, 속죄소 앞에 동쪽에다가 7번 피를 뿌릴 때 이게 끝납니다. 이어서 이제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는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숫송아지로 그 제사를 드려 똑같이 동편에다 7번 피를 뿌립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합니다. 예.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행한 회막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성소에 그가 속죄하려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집안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독특한 의식이죠. 그 회막 안에는 아무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이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해서 속죄할 때요. 그 숫송아지 피와 염소를 가져다가 제단의 귀퉁이 뿔들에 다 바릅니다. 네 귀퉁이에 제단에.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씩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송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이 제단을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레인이나 제사장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제단에서 제물을 잡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단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1년에 한 번씩 이렇던 속죄 제물의 피로 그 제단에 뿔을 발라가지고 한마디로 속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염소 2마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염소는 이미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앞에서 7번 뿌렸댔고요. 그리고 나와서 숫송아지 피와 이 염소의 피로 제단을 피를 바름으로 이제 정화시키는 의식을 행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제물로 한 마리 수염소가 남아있죠. 그 수염소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아론이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거기에 이제 아래요. 그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이제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미리 정한 사람에 맡겨서 광야로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 22절에 보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할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이거를 아사셀 염소라고 그럽니다. 아사셀 염소를 놓고 그 해석이 분분합니다. 도대체 염소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가지고 와서 7번 뿌리고 나와서 이 속상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섞어서 제단 4귀퉁이에 뿔에 피로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제단에 7번 피를 뿌려서 이제 깨끗게 하는 그 의식에 이제 수염소 한 마리를 썼잖아요. 그런데 수염소 한 마리를 살려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살려준 그 수염소에게 지금 아론이 어떻게 하느냐? 안수를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모든 불의를 거기에 다 이제 거기에 하나씩 토설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정한 모든 죄를 다 아래요. 그리고 그 죄를 염소 머리에 전가를 시킵니다. 그런 연후에 이 아사셀 염소를 저 멀리 나가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곳에 도달한 순간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죠. 이건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이제 씻어졌죠.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염소의 그 속죄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럼 또 하나의 염소는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인간에게 지워졌던 불의, 그 다음에 그 범한 죄들, 그 모든 그런 죄를 지고 아사셀 염소가 갔거든요. 그거는 이제 인간에게 지워졌던 아담 이후로부터 지었던 모든 죄악과 불의, 그 더러움이 한마디로 그 원인된 사단할 때 다시 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모든 죄의 근원이 실은 사단이었어요. 사단이 죄의 근원이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을 받아 죄를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물을 수밖에 없었고 그 아담의 원죄로 이어받은 인간에게 그 죄를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우주 만물과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지 사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은 물론이고 아담의 후손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됐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죽음이고 그게 멸망이었어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하나는 뭐냐? 인간이 지은 죄, 그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오늘 여기서 말하면 순념소가 죽었죠. 제사로 지냈어요. 그래서 모든 죄가 이제 씻어졌지만 두 번째 문제, 이 사단이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미혹했잖아요. 그것을 다시 사단에게 돌려줌으로 사단을 완전히 멸하는 겁니다. 이제 구속받은 인간에게는 더 이상 사단의 참소나 사단의 그 어떤 미혹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 완벽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이 불의와 죄와 이 모든 것들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되돌려 줌으로 사단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을 멸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사단이 가지고 있던 이 죄와,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 증거가 뭐냐? 사망과 음부의 권세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주님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가지고 있는 열쇠가 있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예요. 그건 누구한테 뺏었냐? 사단에게서 뺏었어요. 곧 사단이 지금까지 온 우주를 타락시키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그 원초적인 죄, 그리고 끊임없이 미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이 다 사단에게 돌리고 사단을 심판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 걸 보니까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 죄의 주범이 아니에요. 인간의 배후에는 사단과 악한 영들이 인간을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물을 때 사단에게 먼저 묻지를 않아요. 인간에게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그리스도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만물을 통치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하고 그 결과 죽음이 온 이 문제를 해결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죄진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진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인간,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죄의 삭sem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의 값으로 당신 십자가에 죽고 그걸 치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함으로 이제 인간의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은 다 치르셨고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 인간을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끊임없이 미혹하는 이 사단의 죄, 그 인간에게 왔던 그 죄악들, 불의를 이제 다시금 사단에게 돌려줌으로 사단의 이 죄와 그들이 그동안 했던 불의를 주님이 심판을 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속사역은 인간과 만물의 구속과 더 나아가서 사단과 악한 영들의 심판, 그리고 그 사단과 악한 영들에게 한마디로 꼬임당해서 악을 행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전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와 만물을 더럽힌 그 모든 것들을 구속하고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정결케 했다는 걸 믿는 사람은 물론 구원이죠. 그러나 이 사단과 악한 영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한 사람, 성령을 못 오간 사람들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속죄일에 있는 두 가지 제사,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제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먼저
제사장 그 가족을 위한 속죄제가 있었고 하나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인데 거기서 이 제물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속죄에서는 숫송아지지만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에서는 염소 2마리라 이걸 훗날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해서 속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레위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가 꼭 필요했어요. 숫송아지가.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염소로 드리는 속죄제물이 필요했거든요. 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속죄할 것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한 제물로서 자기를 드렸다고 분명하게 차이가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왜 대속죄일에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물과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두 가지 그 제물이 달랐는가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신약시대에 오셔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제사장으로 오신 당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제물이 필요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위한 제물로서 당신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인간이고 우리는 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 예수를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 없었고 오직 죄 있는 인간을 위한 제물만이 필요했다. 이거를 예표하기 위해서 속죄일에 제사장을 위한 제물은 숫송아지고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은 순염소 2마리였다는 것으로 명확하게 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도 하나는 죄값을 치르기 위한 순염소고 하나는 이제 모든 죄와 불의가 다 이제 사단으로 이게 규결된다는 아사셀 살아있는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므로 사단에게 되돌려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단의 권세를 주님이 완전히 멸하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완성되는 거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하셔서 천년왕국까지.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인류의 구속, 천년왕국에는 이제 만물의 구속이 끝나면 이 기간은 인류와 만물의 구속이고요. 그러고 나면 주님이 사단에 대한 집행을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단을 불못에 집어넣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이 필요 없으셨지만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가 모든 지은 이 죄나 불의, 악행 그 모든 것들은 원래 우리를 미혹했던 사단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사단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그리고 내가 믿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진 이상 여러분은 그 어떤 마귀의 참소나 미혹도 절대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완전히 멸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사단과 악한 영들은 물러갑니다. 기도하십시다.